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안경 제679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도 방등경 14분, 학원 14분, 일장분 중에 네 번째 정품에 해당합니다. 학원 38분이죠. 174페이지 바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은 교진역에 말씀하셨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두골을 보고서 골을 보고서 그 마음이 안정되지 않거나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직 조복을 못함이라. 이 두골이라고 하는 골, 뼈를 갖다가 사람을 볼 때 뼈로 보면서 무상을 바로 딱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직 그런데 그걸 보고도 그런 생각을 내지 못한다면은 마음이 아주 안정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또 조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직 해탈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두고를 보고 무상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은 무상하구나 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해탈하지 못한 사람들은 좀 더 뭘 닦으란 말이 나냐면 부정관 이 사람의 몸이 하찮고 부정하다 즉 여기 애착할 것이 없다. 부정관 하는 이유는 몸에 집착하고 애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관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이번 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마땅히 시체 버리는 숲. 예전에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를 숲에 버려버렸어요. 숲에 옛날에 인도에서는 그걸 시다림이라고 시다림. 숲에다 그냥 버려버려. 강물에 띄어버리고. 그 다음에 언덕에다가 놔주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들깨들이 와서 먹고 짐승들이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그냥 그대로 파묻는 게 아니라 매장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버려버리는 거 시체를. 자, 그래서 죽은 사람을 관찰하되 그 시체의 푸른 빛깔과 시체가 죽은 사람은 빛깔 바로 죽고 나면 빛깔이 푸르잖아요. 푸른 빛깔과 또 부풀어 올랐잖아요. 부풀어 오르고 또 피의 응고와 그 고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와 있고 군데군데 살갗이 허물어져 있고 힘줄과 맥이 서로 막 이렇게 이제 부패가 되니까 뒤섞여 있고 천하 짐승이 오고 가면서 이제 쪼아먹고 빨아먹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니까 이걸 읽으니까 뭐 힘들어요. 요새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걸 안 하지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걸 버리는 그런 시체를 버렸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파묻었잖아요. 그 시체를 파묻었어요. 지금은 매장보다는 주로 화장을 많이 태우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흰 뼈의 빛깔이 옷가루 같음과 그리고 해골이 턱에 섞임과 해골이 이제 해골이 턱하고 탁 붙어버렸어. 턱하고 섞임과 손발이 흩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모양을 보고는 마음이 어느 곳에서 즐거이 머무는가를 깊이 관찰해야 할 것이다. 관찰해서 알고 나서는 항상 모든 물질이 흐르고 무너진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몸도 이렇게 허물어지는데 모든 산나반상에 있던 모든 물질들은 이렇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돌멩이도 오랫동안 놔두면 돌멩이도 다 부식이 되어서 다 저게 흙으로 변하는 겁니다. 높은 산도 엄청난 높은 산 같은 것도 여러 수억 년의 세월이 지나면 다 물에 쉽게 깎여가지고 다 흙으로 다 변하잖아요. 그렇듯이 뭐 세상 만사는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나중에 허물어지고 그래서 물질을 뭐라고 그래요? 성주괴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질은 뭐라고? 생명이 없는 물질도 성주괴공.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머물렀다가 주가 머무르는 거거든요. 성주. 그리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으로 흩어집니다. 그 성주괴공이라
별들도 성주 개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물질도 성주 개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체는 뭐와 뭐로 이루어졌어요? 물질과 마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 몸뚱아리는 성주 개공되지만 마음은 어떻게 돼요? 마음은 생주이멸한다. 생주이멸. 태어났다가 마음이 일어났다가 어느 정도 머물렀다가 다른 마음을 바뀌어요. 다른 마음 바뀌어서 나중에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즉 생명체는 물질과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정신으로 되어 있는데 물질은 성주 개공하고 마음은 생주이멸하고 합치면 뭐예요? 생명체죠. 생명체. 생명체는 생로병사한다. 태어났다가 늙었다가 병들었다가 죽는 거야. 병드는 것은 몸이 부서지는 형태지요. 항상 이제 허물어진단 말이야. 자, 누구나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누구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생주이멸하고 마음은 생주이멸하고 몸은 성주경하고 이 생명체는 생로병사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이치다. 또 나의 몸과 그와 마찬가지로 추측하되 푸른 빛깔과 더러운 흔적과 피비린내 나는 냄새를 비롯하여 흰뼈가 이리저리 분산되는 것까지 마음껏 생각하여 지금은 그냥 부정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왜 그 집착할까 마음이 그 몸뚱아리 집착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것을 반연하지 말지니 걸음으로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누울 때도 부지런히 관찰하여 항상 마음속에 몸을 관찰할 때 마음속에 몸을 관찰하면서 몸의 그 어떤 부서지는 몸 상태 있잖아요. 몸이 이제 부서지지요. 성주 괴를 몸의 부서지는 형태를 생각하고 마지막 사라지는 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낮과 밤을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눈을 감거나 뜨거나 항상 분명하게 마음과 안가박을 통찰해야 하느라 몸의 그 무상한 몸이 변화하는 모습 부서지갖고 몸이 나중에 흩어지는 그 모습들을 생각하라. 부정간이요. 부정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산이나 물이나 풀이나 나무나 총림이나 사람이나 축생까지도 다 그와 같이 부서진다. 그와 같이 다 뼈 모양처럼 마지막에는 그렇게 앙상한 것으로 되고 나중에 그것이 나중에는 풍화작용을 하게 되면 바람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위이를 볼 때 항상 자신의 뼈가 춤이라고 느껴서 잠시라도 이런 관찰을 버리지 않아 항상 무상함을 관찰하고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의 머뭇이 산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산처럼 돼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한 인연에 안정되어 언제나 어지러움이 없이 깨끗하지 않다는 생각을 모두 확고하게 갖추어야 하리라. 그러면 누가 와서 유혹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보기는 지금 현재 저렇게 보이지만 저 사람도 꽃이 지듯이 꽃이 나중에 지면 지금은 예쁘고 현란하게 보일지 몰라도 꽃이 지면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럼 꽃이 진 꽃을 보고 싫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부정간하듯이 숲 속에 버려진 모습을 생각하고 요즘 같으면 이제 뭐 불 속에 집어 들어가가지고 다 한 줌에 백골로 그 다 하고 나면 나중에는 하나의 뼈만 남지요. 화장하고 나면 그 뼈 남는 거 어떻게 합니까? 무슨 기계로 갈지요.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 가루를 만들어내고 함 속에 하나 이런 단디 속에 흰 뼈만 주잖아요. 그 흰 뼈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원합니까? 그 흰 뼈 나중에는 산화대가 다 날아가 버려요. 공중으로 날아가면 결론은 흑공중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흑공중에 사라진다. 흑으로 된다 하지만
흙들도 나중에 풍화작용하게 되면 바라보라고 다 하늘로 다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무상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의 몸에다가 뭘 그렇게 집착하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 100년, 200년도 못 가. 길어봐야 한 100년 정도. 최고 길어야 100년. 지금은 한 40대, 40 정도, 40, 50 사는 사람들은 남아봐야 50년 가기 어렵잖아요. 그죠? 한 40년. 70좀 되는 사람은 많이 있어봐야 20년밖에 못 살아. 30년 크게서 많이 사는 거고 80 먹은 사람들은 먼저 겨우는 10년, 20년밖에 없다. 그 중에 70전에 가는 사람도 뭐 부지기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집착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아주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로 모든 집착을 버리고 나만을 위해 생각할 게 아니라 자식이나 또는 형제나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마지막에 뭘 하면 좋겠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답이 나와요. 가장 좋은 것은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해가는 게 좋습니다.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해가면서 비록 사람 몸은 아플 수는 있어요. 몸은 아프지만 마음까지 아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켜서 마지막에 고요하게 가면 밑동을 자르면은 밑동이 조금이라도 기운 쪽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임종할 때 마음을 어느 쪽을 가지고 따라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거든.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고통스럽고 이 죽음이 두렵고 한탄스럽고 그러면 그에 상응한 곳으로 간다. 어디로? 지옥이나 또 그냥 더 나 살고 싶어요. 막 이렇게 나는 살고 싶은데 지금 못 산다고 막 그렇게 삶에 애착이 있으면 결국 또 한 삶으로 또 태어납니다. 뭐 인간으로 태어난다 보장 못해요. 그것도 선행을 많이 쌓아야 인간으로 태어나지. 지옥 가거나 사막도로 있으니까 지옥이나 축생이나 아기로 태어날 확률이 99.9%. 대부분 사람들은 다 99.9%. 너무 아닌데 그게 아닙니다. 다 대개는 사람과 닦지 못한 사람 99.9%는 삼악도에 들어가고 삼악도에.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만 이제 아주 일부 사람들만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선행을 하거나 천상에 가는 사람은 더 선행을 지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도 어디로 간다? 바로 지옥 아니면 축생 아니면은 아기로 갑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나 죽어도 내 죽어 누구 봤나 하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게 만약에 이제 이 무슨 도를 안다면 정토 법문을 아신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지금부터라도 계속 아미타 불러야 돼요. 아미타를 부르고 마음속에 항상 아미타 부처님 부르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부르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건 조화가 바로 마음의 조화예요. 그것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의 조화가. 자, 저 사람은 그때의 몸에 대하여 이런 관찰하고 나서 목숨이 끝날 때까지 마음이 물들지 않더라도 현대세의 어떤 탐욕을 열 수 있지만 미래에서까지는 여의지 못하리니 현재는 그 사람이 죽어가는 시체를 보면서 부정을 하게 되면 이 삶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덧정이 없잖아요. 덧정이 없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목숨 하실 때 마음이 물들지 않지만 현재에서는 탐욕을 낼 수 있지만은 미래에서까지는 여의지 못한다. 그 장담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저 사람이 만약에 이 허공 다란이를 만약에 이렇게 얻는다면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허공 다란이를 얻는다면 곧 뼈는
이산되는 모양이라고 관찰하고 사방에서 바람을 일으킨다면 이 뼈도 모두가 가는 티끌처럼 뿔뿔이 흩어지고 진다고 생각하리라. 순허공다란이라는 것이 뭐냐면 허공처럼 그냥 단순한 그 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다 허공 중에 다 흩어져 버린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 몸은 바람의 인연으로 티끌이 되기 마련이고 또 모든 물질과 큰 땅도 마찬가지로 제각기 바람의 인연과 힘에 따라 가는 티끌처럼 흩어지나니 이렇게 된다면 이 몸과 모든 물체는 다 바람에 따라 티끌처럼 나고 사라지고 흩어져서 마치 흑공을 뭐라가 말할 수 없음과 같이 도무지 볼 수 없으리라. 우리가 지금 천체를 관찰하면요, 지금 우리 지구의 역사를 한 45억 년 정도 된다 그래요. 지구가 한 45억 년 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 그래요. 45억 년 전에. 그러면 이제 이 지구가 다음에 이제 없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 지구 언젠가는 지구는 없어져요. 태양도 없어지지만 그 성주 개공하는 원리에 따라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지면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즉 태양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현재 불이 계속 이제 열기가 하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언젠가는 열기가 다 식어요. 그 우리 인간들은 지금 태양 때문에 태양의 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던데 태양이 열기가 다 식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쯤 되면 태양이 점점 부풀어져요. 예. 농도가 수축된 농도가 흩어져 점점 부풀어져 가지고 이제 저 커져 버려요. 커지는데 안에 말하자면 밀도가 늘어나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초거성이라고 그래요. 아주 커서 나중에는 부풀을 대로 부풀어서 나중에 더 이상 부풀 데가 없어 腾하고 터져버려요. 腾터져버리면 우주공학으로 사라져버려요. 태양이. 태양이 사라질 때 지구는 안 사라지겠어요? 동시에 지구도 다 그냥 터져서 사라지고 이 먼지 속으로 우주의 한 먼지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태양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 인간은 말할 거 있습니까? 지구도 그렇다는데 거의 별들이 운명이에요. 그러다가 또 큰 어떤 힘에 의해서 이 가스가 수소가 이렇게 응축이 됩니다. 응축이 확 융합을 일으켜요. 그러면 거기서 또 고열이 올라가서 확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계속 타면 태양이 되고 그 태양 되는 것이 떨어져서 튀어나가면 지금처럼 우리 지구 같은 것들이 식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면 또 벌레가 또 생기기도 하고 인간도 나오고 그 여러 가지 생명체가 막 또 탄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조건이 맞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건이 맞으면 나오고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고 인연 따라서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찰하고는 허공의 모양을 얻어 다 허공 중에 날아가 버립니다. 모든 물질들은 푸른 유리와 같이 보며 또 자주 수습하여 이러한 생각을 계속하여 가리라. 자, 모든 것은 바람처럼 날아가고 흩어지고 그러니까 그 어디에 또 집착할 바가 없다. 집착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관찰하고 나서는 다시 허공의 누른빛깔을 관찰하되 마음껏 기가하여 온전한 뜻을 성취하고 그렇게 허공을 누른빛깔로 보면은 누르게 되고 여러분 저녁에 이 태양이 석양에 물들듯이 저녁 서쪽 산을 보면은 아주 태양의 물길 따라서 온 세상이 붉게 물들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이 붉게 물든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또 흰빛깔은 흰빛깔에 의해서 흰빛깔은 흰빛깔 세상을 보이고 자줏빛깔은 자줏빛깔대로 보이고 파릿빛은 파릿빛으로 보이고 각각의 그 빛깔에 따라서 생각할 것이며 허공에 대한 생각과 마찬가지로 만법의 물질과 온 땅의 물체들도 다
푸른빛과 파릿빛으로 보아서 생각을 산란하지 않게 할지니라. 그게 이제 생각, 마음을 두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 상남한상이 모두가 노란색이다 하면 하나하나 이 상남한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노랗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노란 생각에 관념에 들어가면 노랗게 돼 있고, 빨갛게 하면 빨갛게 돼 있고, 뭐든지 다 마음대로 된다요. 마음으로서 그렇게 보는 것이다. 즉 마음의 도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도리가 이렇게 되고, 마음은 그렇게 해서 관념에 따라서 마음이 변화하고, 부처를 보고 싶으면 부처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든지 마음은 그런 요술과 같이 변하는데,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떻다고? 영원불별해요. 영원불별한 거요. 그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인연 따라 일어나는 꿈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 생각 조각조각에 대한 것들이 다 뭐 같다고? 꿈과 같다. 저 구름이 흰 구름이 만나서 구름이 되잖아요. 인연 따라서 흰 구름이 만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듯이 내 마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눈으로 TV를 보면 TV 속에 내가 빠져 있잖아요. TV만 세상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TV에서 거실로 보면 거실이 또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거실을 보다가 또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게 되면 배우자의 모든 내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란 게 계속 그렇게 변한다니까, 마음이란 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이 어딘지 찾아봐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딘지를 가만히 보려고 그러면 바깥 경계를 또 돌려갖고는 내 마음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고요한 마음을 해서 평정한 마음 상태로 해서 호흡 수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내적인 마음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때 되면 마음이 고요하다, 마음이 헐떡인다,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일으킨다는, 내 마음이 과거로 갔다, 내 마음이 미래로 갔다, 내 마음이 현재에 있다 하는 것이 다 관찰이 되는 거예요. 재밌단 말이에요. 또 마음속에서 갑자기 탐심이 툭 일난다. 또 마음속에서 무슨 탐심과 썩냉이 일난다. 모든 것들이. TV를 보다가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나오면 좋다고 헤헤 하다가 내가 싫어하는 게 나오면 막 꺼버리고 돌려버려, 보기 싫어 이런 식으로 막 돌려버리고, 사람이 거기 간사하게 막 움직인다고.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자기가 관찰하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 공부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자기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마음에서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이제 이렇게 벗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너와 내가 동시에 이익되고, 착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것만 욕심내고 챙기면 그거는 악한 일이에요. 상대를 해롭게 하고 나만 이롭게 하면 그건 악한 일이고, 나와 상대가 동시에 오손도손 잘 사는 길을 가면 무조건 그건 좋은 길이에요. 그때 너라고 할 때는 사람도 되지만 짐승도 되고 풀도 되고 나무도 되고 하늘과 바람도 다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 하나하나에다가 쓰레기 버리고 그 다음에 뭐 방사선 오염 투척하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들이 다 죽으면 그 풀들이 죽으면 나도 나중에 죽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모두가 자연 환경 보호를 저절로 하게 됩니다. 너와 내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된다고? 한 몸이라고 동체란 개념을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 방등경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도동스님이 방등경을 좀 이렇게 강개하면 좋겠다 해서 책을 이렇게 구해줬을 때, 그때 동체대비라는 책을
선물했죠. 여러분도 받았지요? 혹시 동체대비라는 책이 없으신 분들은 이 방송 여기 현재 우리 유튜브 방송 넣으신 분들은 시청하세요. 그러면 아직 책이 여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책을 보내드릴게요. 무슨 이 책의 이름이 뭐라고요? 동체대비 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달아 버리면 다 공부 다 한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자기가 마음 청정한 고요한 마음을 내고 뭐 숨을 쉬고 아랫배 볼록볼록하고 뭐 그냥 숨을 한다 하더라도 동체 대비 마음이 안 일어났다면 그거는 헛것이 헛것. 동체 대비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 강경하고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